Gracias, Señor. Gracias, mi Señor Jesús. Dile gracias. Gracias, Señor.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아버지 거룩과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사는 자녀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건만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듯 신실하게 일하시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나 아버지여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모형인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실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우리 영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시사 우리 영 안에 성전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이미 내주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여 그 왕국이 아버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나 아버지 우리 영 안의 교회가 더욱 강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 신부, 용사들의 믿음으로 흔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우리 영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어둠의 공격에서 파쇄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허물어 덮으시고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로 3주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전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쩌면 그 뒤에 말은 이 땅에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또 도래되길 원합니다. 도래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영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그 소원이 풀어졌건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못한 아담이 하나님의 소원을 처참히 무너뜨렸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백성의 자격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영토인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는 순종을 한다면 내가 그걸 의로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 백성의 조건을 네가 충족함으로 내가 너를 백성 삼아 그 나라에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의 아비로 너를 세워 나갈 것이라.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로 너를 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신 그 통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이삭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언약해 주셨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백성을 주신다고 했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축복권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라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아마 이삭이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에서와 야곱도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내 통치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 되게 하리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할 거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어쩌면 할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어쩌면 3대까지는 그 언약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그 땅으로 거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망도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명하셨고, 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영토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나님 소원했으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기억해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으로 그들 백성을 이끌어 가리라. 내 스스로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생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주권과 스스로의 권한을 아담에게 이양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양을 해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구한다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렇다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치요, 자신의 통치권과 자신의 주권, 법대로 해서 막 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너희는 내게 엎드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계속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줬지.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자녀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지. 기억했을 거예요. 야곱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다 사람들은 기억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너희에게 축복권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 거야. 내가 너로 크게 세울 거야.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게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져버렸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데려가서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내가 그에게 약속했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삭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딸의 눈물, 그 아들의 눈물, 여러분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 할머니에게 언약을 했어.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요 최고의 그 자녀를 향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물로 하나님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죽을 때까지도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믿음의 자녀들 이삭을 모아놓고 이삭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을 영토로 하고 너희의 씨로 난 자녀를 백성 삼기로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어. 너는 본토 지적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들어가라.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자나 깨나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내 자녀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거야. 유언을 줬을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줬을 거예요.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짖고 찾고 구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손주든 그 이후에 세대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언약을 기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발화가 된다면 그 믿음의 유산으로 준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안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이 자녀들이 어딨지?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세상의 신 바알 신에게 무릎 꿇고 나일강에 가서 절을 하고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정말 애굽 땅의 세상의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이 백성을 내 백성 삼는다고 했는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차마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그 땅에서
속박되어 노예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본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움켜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애굽은 어쩌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인 사탄의 손아귀에서 통치받고 있는 백성이 되어버린,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이 누구지? 기억조차 못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탄의 손에 이끌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나와 한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없구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출애굽기 6장 45절에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5절에 이제 내가 애굽의 사람, 세상,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세상의 신에 의해서 노예가 돼버린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내 백성들, 내가 만든 피조물들 신음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더 내 언약,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더 기억해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걸 늘 상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저기서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한 약속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았어. 내가 기억해. 내가 알고 있어. 너하고 한 약속, 너의 자녀를 향한 축복, 너의 기업을 향한 내가 축복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 기억나라고 주여 보셨지요? 아시지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돼요. 근데 이 몇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기억해내셔서 그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이할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한 선민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애굽 땅의 통치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의 나라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해냈는데 아무도 나에게 부르짖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신실한 하나님이므로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해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과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유산으로 주어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 잊어버린 세대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찌할꼬?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할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아브라함의 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고 기억해내시고 모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4절 5절,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찾고 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통치를 받고 있는 애굽 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모세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큰 거예요. 저들로 인하여 내 백성 삼고 내 나라로 이끌어 가리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리라. 이 소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들 향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그때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의 통치, 애굽 땅의 노예로 사탄의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게 하리라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 근처에 있는 모세에게 다가가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본토 지적 아비를 부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를 때 아멘, 여러분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해서 여러분을 찾을 때 믿음을 확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 부어서 정말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처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하나님, 중엄한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함, 전지함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두 마디만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그에게 약속한 축복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이루어 줄 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애굽 땅의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일꾼이 필요하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모세,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이 애굽 땅에 사탄의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 모세를 부르면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은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신발을 벗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니 너는 나만 따라오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라. 내 말을 네가 대언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리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단다. 모세는요 애굽 왕의 그죠? 바로 왕의 왕자로 샀을 때는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시킬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일꾼이 필요한데 어디 있을까? 어쩌면 모세는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대 상자에 띄워서 공주의 눈에 보이게 하고 그 세상 속에 왕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 다 하나님의 경륜회 때 글을 쓸 걸 준비했다는 것. 그러나 세상 속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광야에서 모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킬 때가 참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세상과 구별되라. 이미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광야에서 거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미 모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성취시키려고 하기 직전에는요, 엄청난 고난이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희 어미에게 약속했던 거, 너희 할머니에게 약속했던 걸 내가 너에게 지켜주기 원할진데 이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어 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만난 거예요. 아멘. 찾아가신 거예요. 모세야, 내 소원이 이렇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네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 입이 어둔해서 가서 말 못해요. 세상의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됐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다 준비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때가 차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세상의 속박에 있는 애굽의 노예로 속박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가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인도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그릇이 됐다면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을 하나님 준비시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모세처럼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는, 그렇죠? 궁궐에서 광야로 가는, 골방으로 가는, 기도처로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도 네 원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야.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름 속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아담 이후에 사탄에게 넘겨준 권세,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은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사탄의 속박에서 꾹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모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하나님 나라의 영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확 부어주면서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이 애굽 땅의 속박에 있는 자녀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해, 하나님 영토로 데려가기를 원해. 그랬을 때 모세가 만약 싫어요, 난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 버렸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변명도 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아멘으로 받을 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속박, 사단의 소나기에 움켜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난 믿지 않습니다, 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는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네 신을 벗어라, 나에게 오라. 온전한 하나님 안에 통치를 입었을 때,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보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모세에게 전해졌을 때 모세는 아멘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소원을 네가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나는 못해요. 아니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놀라운 전능함을 보여줌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나인 것을 알게 하여 내가 그들을 뽑아낼 거야. 애굽의 속박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뽑아내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할 거야.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통치에, 사탄의 소나기에 이미 꽉 잡혀있는 노예 신세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의 통치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과 출애굽기 12장 7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노예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소원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내쳐졌고, 또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사탄에게 이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를 우리 손으로 사탄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게, 사탄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의 소나기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다, 그리하여 네 안에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의 통치에서 죄악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 삼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가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왕에서부터 너희를 내가 끌어올 거야. 그러나 세상, 사탄은 너희를 움켜쥔 채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나 내가 애굽 땅 사탄에게, 사탄의 통치에 잡혀있는 너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애굽 백성들한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했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기억해낸 거예요. 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탄의 통치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발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야?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하나님? 우리는 몰라.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준 놀라운 권능의 사역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정당한 명분으로 사탄을 통치를 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사탄에게 손을 뻗쳐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의 통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대언자인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에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의 소나귀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당한 명분으로 사탄을 심판할 수 있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파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를 데려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지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 사탄의 나라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나를 바라봄으로 나에게 의지함으로 내 나라로 데려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기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엄청 설레십니다. 이 백성들 내가 찾는구나. 그러면서 애굽 땅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사탄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사탄의 속박에 노예로 잡혀있는 여러분,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고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어, 내 백성을 내놓거라 사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싫어, 내 거야. 이들이 내 말에 순종했어. 이들이 내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았어. 이들이 내 법의 통치법에 따라서 음란했고
분노했고 이간질했고 노예로 살면서 그것이 좋다고 그랬어. 내 거야. 사탄은 계속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의 애굽 땅에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을 빼내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사탄의 이 소나기에 잡혀있는 이들을 꺼낼 수 있는 명분으로 사탄을, 세상의 통치에 있는 자녀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속에 속박에 있는 자녀들 향하여 손을 뻗쳤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이제 청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심판하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아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 내가 세상의 나라, 세상의 통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끄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너희가 발라.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가 믿으라. 세상의 통치에 잡혀있고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내 자녀들이요, 너희가 세상의 통치, 사탄의 통치에서 그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라. 아멘.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끌어와 내 백성 되게 하리라. 저는요, 이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떠올랐어요. 세상의 통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있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어요. 이젠 사탄의 속박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토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가 백성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누군가는요, 어린 양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믿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아. 나는 그 대속사역을 믿지 않아.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탄의 통치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건져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거라. 그리 한다면 내가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칠 때 너희의 믿음과 순종을 의로 여겨서 내가 너희를 꺼내서 내 나라의 백성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 사건 이후에 너희를 건져내리라. 아멘. 누군가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탄의 속박, 세상의 노예, 세상의 신에 의해 여러분이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장자를 다칠 때 이들은 놀랐을 거예요. 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애굽 사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정말 세상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모세가 맨 앞에 서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그 백성들을 다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법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많은 무수한 백성들을 쭉 끌고 나올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좌우에서 호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들 인도하면서 그들을 살피셨을 거예요. 행여라도 돌불이 넘어질까? 행여라도 힘이 들까?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홍해로 인해서 막혔을 때 홍해를 쫙 가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린 양의 보혈로 사탄의 통치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노예 신세를 끌어왔을 때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원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맨 앞에 서고 쭉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기쁨을 감추지 못해. 참 보기에 좋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 나라가 완성되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데려가기 위해서 그 땅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구하거라. 그들을 통해서 내 나라의 영토를 보여주고 싶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고 이제서야 비로소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통치에 있는 자를 내 백성 되어서 내가 내 영토를 보여주기 너무 기쁘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12명을 추리거라. 정탐꾼을 추리거라. 그 땅을 보자. 얼마나 기쁜 땅인지 내 소원이야.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준비해 놓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렇게 존귀한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너무 좋아. 적과 꿀이 흘러. 정말 많은 열매들이 풍성해. 그런데 나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메뚜기 같아.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군대 대장들이 너를 끌고 왔잖아.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왜 내 말씀의 통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메뚜기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내가 메뚜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몇백 년이 흐른 후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10명의 정탐, 그 땅을 바라본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뭐라고 이걸 주십니까?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행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투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안 돼요. 우리 할 수 없어요.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우리 거기 가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싶은데, 끌고 가고 싶은데 이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을 잘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땅은 이미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했고 너희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 아멘의 순종, 믿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앞장서서 여호수아 군대장으로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싸울 수 없어. 하나님 일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기 내 마음 가운데 열 정탐꾼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어. 거기는 젓갈 끓이는 땅 맞아. 너무 좋아. 그러나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주고 싶어.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응답을 줄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나는 가고 싶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안 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 통치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백성일진데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구나. 어찌할꼬. 하나님이요 통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껏 내가 기다려왔는데, 이제껏 내가 기다려줬는데, 그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채워졌을 때, 정말 별처럼 셀 수 없는, 세다가 지칠 만큼 무수한 이삭의 씨로 난 자녀들이 있을 때, 그때 경륜의 때 내가 너희를 찾아왔건만 그 땅을 내가 줄 수 없다고 말해버리는 너희의 불순종과 불신과 하나님 원망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주지 못하겠구나.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이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서 사탄의 나라에서 통치해서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온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그 땅에 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구나. 너희의 불신과 불순종과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오히려 나를 막았구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 슬펐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슬퍼하셨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해내신 만큼,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전능함을 다 보여줘서 사탄의 손아귀 에서 사탄의 손을 잘라서까지 그들을 꺼내온 하나님이 그냥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믿음 없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들을 내친 게 아니에요. 기다려줄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광야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겠습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영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됐구나. 안타깝다. 내 소원이 망가졌으나 괜찮아. 기다려줄게. 지금껏 너희를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이것 좀 못 기다려주겠느니? 나는 기다려줄게. 근데 그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옛날이 좋았어요. 사탄의 통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쾌락이 있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나는 너무 좋았어요. 이건 뭐예요? 이 광야에서 뭐예요? 이 골방에서 뭐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려줄게 내 딸아. 뭐가 필요하니? 먹을 거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주는 거예요. 물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믿음 없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소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서버린 하나님 발목을 잡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다려줄게. 내가 뭐 줄까? 다 주시는 거예요. 물 먹고 싶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발을 탁 치면 물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은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노예로 살고 싶어요. 사탄이 주는 유익을 받고 싶어요. 술 먹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고 옛날대로 하고 싶어. 불법, 부정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화가 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탄이 이리 와. 너 옛날이 좋았잖아. 그럼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따라와서 이 땅에 사는 게 더 지겨워. 예수님 믿는 삶이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다 버리고 싶어. 십자가 다 버리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딸, 심지어 종들, 교회들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거 아니야? 이 광야가 필요해.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끌고 가고자 하는 알곡들을 향한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줄 걸 믿습니다.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해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구별되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를 세상 속에서 꺼내시고 구별하시고 선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흉내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다가 그것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이 좋았어. 다시 돌아가 버린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반응할 때까지, 믿음으로 아멘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하시다가 그들이 이제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언약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나의 원망함, 불평함,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탄에게 귀회고 사탄의 나라에 다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나의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내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다, 아멘, 이제 골방이다 하시면서 그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지나간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 안에 이미 도래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 안이 영토이고, 아멘, 여러분이 영이 백성이고 혼과 육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용사로, 신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성령 법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따라서 하나의 최소단위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아멘, 불신하고 이랬을 때 포기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광야에 두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싸울게,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끝까지 끌고 갈게.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힘드시지만,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데 성령이 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통치의 법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에서 움직이고 그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면서 소멸되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여러분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줘야지만이 진정한 천국에 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여러분 영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이미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따라 백성으로 사는 자녀들, 이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 안에서 도래한 자녀들만 죽었을 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실지라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가 버리면 이들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망의 길로 갈진데, 그러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하라. 믿음을 가지라.
불순종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세상의 것들 배설물로 내려놓으라, 나에게 나오라. 이 말씀을 계속 통치의 법으로 주시면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갈 때 끝까지 여러분의 영안의 성전을 성령님이 지켜주시면서 진짜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손 잡고, 성령님 손 잡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여러분 영안에 도래된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킬 때만이 천국에 올 수 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끌어왔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 필요 없어요. 왕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세상의 말을 듣고 싶어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통치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 어디에? 여러분 영안의 성전에 도래됐다면 지키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시키지 마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지키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의 신을 벗으라. 나에게 나오라.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여러분 명예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안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이 정말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2주 만에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언젠간 죽을진데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안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딸아, 나를 근심시키지 마. 죄를 짓지 마. 내가 네 안에서 떠나가면 안 돼.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의 스위치가 꺼지는 그날 내가 내 손 잡고 너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끝까지 견디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원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도래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내 나라에 내 백성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큽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이 세상에서 그 눈물 다 닦아주리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 따뜻한 집이 있단다. 아버지가 준비한 집이 있단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 아버지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도래된 내 영 안에 성전에 아버지 성령님이 계실 때만 아버지 손잡고 가는 것이기에 아버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움, 불신앙의 영들이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거야, 내 뜻대로 해, 내 말 들어. 우리를 노예처럼 속박하며 애굽의 노예 신세처럼 우리를 끌고 갑니다. 통제하며 통치하며 노예처럼 우리를 부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 애굽의 아버지 세상의 신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소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